4장입니다. 사사기 4장 11절부터 11절부터 끝절까지 보겠습니다. 사사기 4장 11절부터 왜 그 김기정 집사님, 최영 집사님 왜 마음이 안 맞아요? 성경 찾는데 마음이 안 맞아요? 뭐 때문에? 잘 안 보이신다고요? 성경 씨 폰트 큰 걸로 이렇게 빛을 해놔야겠네. 아니 두 분이 이렇게 티격태격하길래 4장 11절부터 24절입니다.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루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 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루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었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 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려나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러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아멘. 지난 시간 말씀을 보면 바락이 드보라와 함께 게데스로 갔습니다. 게데스라고 하는 곳에 갔고 그리고 그곳 다볼산까지 올라서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곳에 오른 것은 사람들이 보고 그곳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보고 그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그 사실을 알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다볼산에 올랐는데 못 받겠어요? 받겠죠. 시스라라는 이 철병거 900대 그 사람들에게 협조하면 또 협조하지 않으면 이 결과가 뻔하기 때문에 거의 어설픈 바락과 이스라엘 군대가 다볼산에 오른 것은 금세 시스라의 눈에 귀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와 사람들을 하루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투하라고 모인 거죠. 그렇게 완전히 그 둘 사이에 대치하고 있을 때 드보라가 드디어 바락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바락과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치르기 전에 차지한 곳이 다볼산이라고 했습니다. 다볼산. 지금 전쟁을 치러야 하는 장소 중에 가장 높은 곳이에요. 거기서 산 위에 오른 것이죠. 이 군사 용어로는 감제고지라고 합니다. 감제고지. 군대를 갔다 와도 여러분 감제고지 이런 말 모르는 사람 많아요. 저같이 좋은 데를 갔다 와야 합니다. 전방에서 제대로 좀 훈련을 받고 높은 곳에 가서 기관총도 몇 번 쏴보고 좀 그래야 합니다. 감제고지 이거 사실 그런 용어가 다 있어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어찌됐든 감제고지라고 합니다. 근데 이 감제고지는 이 주위가 두루 내려다 보여서 적의 활동을 감지하기에 아주 적합한 고지
이 사전적 용어입니다. 전쟁을 하기 전에는 이런 곳을 가장 먼저 차지하는 게 좋습니다. 어떤 지역에 들어가면 가장 높은 곳에 가서 이 개인 화기들 있잖아요. 이렇게 K2 소총이나 M16 여러분들 아시는 그런 거 말고 이렇게 M60, K3 그런 기관총 사수들은 가장 높은 곳에 가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거예요. 적의 활동을 감지하는 거죠. 그리고 먼저 어떤 지역을 차지하게 되면 가장 높은 곳에서 그렇게 적군들이 오는 것을 감시하게 됩니다. 높은 곳에서 적의 활동을 먼저 발견하면서 군사적인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건데, 상대방의 움직임을 이제 가까이 오기 전부터 통제하거나 차단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현대에서는 옛날같이 이 땅을 차지하는 것이 주요한 게 아니라 경제나 사회 또 정치 이러면서 여러 의미를 담고 있어가지고 전략이라는 의미가 많이 변하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들어가서 직접 전투를 치러야 하는 전투에서는 이런 높은 감제고지에 대한 개념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을 먼저 점령하는 게 가장 유리한 거죠. 이 저격수 같은 사람들도 높은 곳에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쏘기가 좀 용이합니다.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가더라도 우리가 종종 볼 수 있는 장소가 텔이라는 곳입니다. 텔. 여러분 여리고라는 곳 들어봤죠? 여리고. 또는 분들 라기스, 무기또 이런 곳이 있는데, 그런 곳을 그냥 여리고 이렇게 부르지 않고 텔 여리고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그럼 뭐냐면 세월이 지나면서 언덕이 형성되고 산이 만들어지고 사람들이 그곳에서 도시를 형성하면서 한 세대가 가고, 그렇게 세월이 지나면서 사람에 의해서 높아진 언덕 같은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곳이 있는가 하면 이 천연의 요새, 그러니까 유대관야 같은 곳에 보면 마사다 같이 산같이 솟아져 있는, 자연적으로 솟아져 있는 곳도 있습니다. 전쟁에 아주 유리한 지형이죠. 그러니까 높은 곳은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락과 이스라엘이 게데스로 가서 다볼산으로 가장 먼저 오른 것은 전투를 준비하는 전략상 아주 잘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시스라가 철병거와 함께 기손강으로 모여들었을 때 드보라가 바락을 향해서 던진 말을 보면 약간 좀 칭찬과는 거리가 좀 멀어 보여요. 14절 한번 보실게요.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어나서 가라. 오늘이 시스라를 네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가라. 그러면 되는데, 그 말 이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의 앞서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라고 물어요. 혹시나 해서 이 성경을 영어 성경 찾아보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Has not the Lord gone ahead of you? 보통 이런 말 하면 좀 멋있다고 좀 봐주시는데, 영어잖아요, 여러분. 영어. 여러분 이런 시골 교회에서 영어 쓰기 좀 쉬운지 아세요? 예. 이 부분을 우리 성경에 너무 잘 번역해 놨어요.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봐라. 이거 뭐냐면 드보라가 바락한테 핀잔 주고 있는 거예요. 야, 안 보이냐? 안 움직여?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군대 용어로 하면 야, 빨리 안 꺼져? 빨리 안 가? 이렇게 밀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아까 제가 감제고지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형으로 보면 지금 높은 곳에 올라서 전쟁을 준비하고 싸우기에 용이한 곳에 먼저 올라가서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인단 말이죠. 그곳에 올랐으면 전략상 잘 올라갔으니까 이제 가라! 칠 때가 되었다! 가자! 이러면 되는데, 드보라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사실 바락과 이스라엘은 전투를 하기 위해서 감제고지를 점령해서 다볼산에 올라 있는 것이 아니라 게데스로 모이되 시스라와 철병거를 상대하기 위함이 아니라 철병거가 오르기 힘든 다볼산의 피해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싸우기 위한 이 전략과 전술을 위해서 올라 있는 것이 아니라 철병거가 두려워서 올라 있었던 겁니다. 최대한 그들과 부딪히지 않고 버틸 수 있으면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텨보려고 올라 있었다는 겁니다. 감제고지의 특징은 알고 있었던 거죠. 가장 유리한 지형이니까.
그곳에서 잘 싸우기 위해서 모여 있었던 것이 아니라 피해 있었던 자리였다. 그러니까 드보라가 답답해서 바락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앞서서 나가시는 것을 보이지 않느냐 라면서 따져 이야기하며 얼른 나가라고 다그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14절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갔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말에 순종해서 자 내려가자라고 하면서 내려간 게 아니라 드보라가 뭐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내려갔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뭐 전투는 해야 되니까 내려갑니다. 내려가긴 내려가는데 그런 자들이 내려가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15절입니다. 15절 다 같이 시작.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라고 합니다. 여러분 전투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 좀 전략도 있고 전술도 있고 전쟁을 준비했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다볼산에 약간 이렇게 좀 쫄아가지고 숨어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쟁을 하러 내려왔어요. 전투가 시작됐는데 바락이 한 일은 이미 하나님께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신 뒤에 도착한 겁니다. 바락이 한 일은 그거예요. 잘 도착한 거. 그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 예배 잘 도착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중요합니다. 지금 때까지 얼마나 안전하게 지켜주셨어요, 그죠? 이때를 지켜보면 이 지나간 과거를 지켜보면 위태한 순간이 얼마나 많고 우리가 이렇게 계획해서 제대로 되지 않은 그런 데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지금껏 그렇게 살아오게 하신 하나님 정말 감사한 거죠. 그때 내가 넘어졌던 그때 순간 그 순간을 이렇게 좀 회상해 보면 그때 진짜 넘어지지 않고 내가 쓰러지지 않은 게 정말 용하다 싶을 정도로 지나온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것 같아요. 안전하게 온 겁니다. 바락이 한 일은 그냥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신 뒤에 도착한 일입니다. 그것도 잘한 거예요. 네, 잘한 거예요. 그때입니다. 바락과 10,000명의 이스라엘 군대가 쫓아와서 싸우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혼란의 때에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었던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철병거, 자신이 자랑하던 철병거에 타고 전투하다가 하나님께서 흐트러 버리니까 거기서 뛰어내려서 도망가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빨리 가려고 택시를 탑니다. 요즘에는 근데 택시가 좀 많이 안 잡힌다면서요? 돈이 좀 안 되니까 배달 기사가 돈을 많이 버니까 젊은 사람들은 다 배달 기사로 빠지고 택시 기사는 어르신들밖에 없대요 요즘에. 그러다 보니까 택시 수도 줄고 잡기 힘들다는데 어찌됐건 빨리 가려고 택시를 탑니다. 편하게 가려고. 조금 가다가 완전히 막혀버린 풍경이 보여요. 와, 그럼 무슨 생각이 듭니까? 미터기는 올라가지, 도착은 안 하지, 약속은 잡혀있는데 막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듭니다. 시간은 흐르는데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에라이 그냥 걷는 게 더 빠르겠다 하고 얼른 내려버리는 거죠. 택시가 택시 몫을 못합니다. 그런 경험도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여러 번 있습니다. 물론 이제 택시비를 주고 내리죠. 그냥 안 내립니다. 병거를 타고 나온 이유가 뭐예요? 적군을 상대하려고 타고 나왔습니다. 맨손보다는 칼이 낫고 칼보다는 창이 낫고 창보다는 병거가 낫습니다. 이스라엘을 상대하기 위해서 타고 나온 철병거는 엄청난 무게예요. 말이 끌면서 막 전장 이곳저곳을 누비면 칼만 대충 휘둘러도 그 속도와 크기와 위용에 놀라서 감히 덤벼들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 철병거에서 뛰어내렸어요. 싸우려고 타고 온 철병거를 타고 온 그대로 도망을 가다가 에라이 하고 걷는 게 더 빠르겠다 싶어서 내려버립니다. 왜 그래요? 철병거는 이미 전투에 사용되고 있지 못하고 아예 무용지물이 돼버렸습니다. 도망은 가야 되는데 여기저기 뒤엉켜 있잖아요. 군사들이 다 죽어있는 사람들이 1층 2층으로 쌓여져 있고. 왜? 하나님께서 흐트러 버리거든요. 전장을 흐트러 버리니까 자신이 타고 온 철병거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굴러야 되는데 굴릴 땅이 없어. 그럼 무슨 철병거라고 해도 이게 온전치 않으면 무용지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괜찮은데 이 괜찮은 걸 사용할 만한 여건이 안 돼. 여건이 안 돼. 여건이 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안 돼. 내가. 그렇죠, 여러분들. 다 받쳐주는데 내가 안 돼.
나는 되는데 여건이 보통 이 사람들이 다른 핑계를 대곤 하잖아. 나 열심히 했는데 진짜 쟤네들, 그런 경우도 있고, 쟤네들은 잘하는데 내가 못해가지고, 이러면서 흥분하는 사람 본 적 있으세요? 그런 사람 없죠. 보통 다른 핑계를 대죠. 근데 이거는 철병거가 지금 온전해요. 그런데 그거를 아예 무용지물이 돼버리게 하나님께서 흐트러 버리셨다고. 하나님께서 괜히 더 타고 가다가는 뒤집어져서 자기 목숨이 위험합니다. 오히려 자랑이었던 것이 위협이 된다고요. 철병거 900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십 년간 괴롭혔던 철병거 900대, 가나안 왕 야빈과 시스라의 자존심 아니었습니까? 자신들이 자랑하던 것, 바락과 이스라엘 사람들 10,000명이 다볼산으로 올랐다는 소식 듣자마자 철병거 900대를 끌고 갔단 말이죠. 이것들 다 쓸어버려야지 하고 갔단 말이죠. 그렇게 자랑이었던 것이 무용지물이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시스라가 자랑 삼았던 철병거, 그런데 지금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것이죠. 잠언 24장 1절에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잠언 24장 1절에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누리면서 자랑 삼고 있는 것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이 자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이면 역으로 그들을 망하게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것이 자랑이 되려면 무엇이 자랑이 돼야 됩니까? 말씀이 자랑이 돼야 되고, 그것을 통한 내용이 자랑이 돼야 됩니다. 그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이 내 인생의 자랑이 되면 결국 그걸로 망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설정하신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런 질서 가운데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이면 그것은 곧 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자랑 삼는 것, 그것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으로 힘내서 살아가는 것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자신의 자랑인 철병거를 타고 왔는데 싸울 수 없는 무기가 되고, 도망하려 했는데 타고 갈 수 없는 무용지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오히려 방해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병거에 괴롭힘 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드렸던, 그들이 충분히 바라면서 하나님께 기도드렸던 내용, 사사를 달라고 했었을 텐데, 그때 제가 미루어 짐작하건대 누구를 달라고 했을까? 우리도 사사를 좀 주세요. 철병거 900대에 그들을 상대할 튼튼한 사사, 삼손 아니면 골리앗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사사로 원했을 것이다 라고 했었습니다. 왜 그렇게 미루어 짐작을 했었냐면, 그들에게 세상에서 그들이 볼 때는 세상에서 제일 약한 존재인 여자를 사사로 세워주셨거든요.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부러워했던 철병거.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가장 약한 여인을 사사로 세우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그 철병거를 흐트러 버리시고 오히려 그것이 무용지물이 되게 하고 방해가 돼서 급한 마음에 뛰어내려 시스라는 그냥 걸음으로 도망가는 겁니다. 열심히 도망갑니다. 그런데 바락은 그것을 부러워하는 것을 넘어서 두려워하기까지 하면서 다볼산에 올라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바락 앞에서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이 무용지물 되게 하셨다. 하나님 말씀보다 더 두려워하던 것, 그것을 하나님 말씀보다 그것을 더 두려워하는 그 자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 버리셨어요. 누가? 하나님께서 흩뜨려 버리신다고요. 하나님보다 더 중하게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보다 더 부러워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다 흩뜨려 버릴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그들 최고의 자랑 철병거를 뒤로하고 꽁무니를 빼고 있는 시스라를 쫓아 죽이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승리니까. 그런데 이 답답한 바락하는 짓을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16절 다 같이 시작.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그렇게 되면 철병거를 끌고 있는 이 수장만 쫓아가면 돼요. 그들과 함께 도망가고 있는 사람들 잡아가면서 수장만 끌고 가면, 물론 이제 끝에 시스라를 찾긴 찾는데, 여러분 지금 지금 시스라가 도망가는 그 순간에 이 바락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로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철병거를 사용할 줄 알고 그것을 부릴 줄 아는 군대 장관 시스라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도망하니까
그만 잡아 죽이면 될 일을 시스라의 군대, 그 군대가 왔던 하루셋 학고인까지 쫓아가느라 시스라를 신경 쓰지 못합니다. 그의 군대를 다 잡긴 했지만 가장 중요한 그들의 수장 시스라를 놓쳤어요. 어디 갔냐 그러고 있는 거죠. 그가 도망가는 걸 바라본 이도 없었고 그를 찾는 사람도 없었고 전쟁에 불려간 남자들 중에 시스라가 그가 어디로 갔는지 관심 갖는 사람,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때 시스라는 어디로 갔는가? 17절 다 같이 보십니다. 17절에 다 같이 시작.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라고 합니다. 시스라라는 사람, 이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한 곳이 어디냐면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입니다. 지금도 이제 보통 우리나라도 호주가 지금 남자로 거의 다 되고 있지 않습니까? 남자로 이름이 되어 있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보통 장막 그러면 뭐 다윗의 장막, 뭐 야곱의 장막, 보통 그러면서 남자의 장막이라고 하지 여자 이름을 넣지 않습니다. 그런데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그곳의 주인이 곧 호주인 야엘이었기 때문에 그렇고 남자보다는 여자였고 그 집안의 대소사가 야엘의 주체로 움직였던 탓입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시스라가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뭐 쫓긴 쫓았는데 어디 있는지 몰라. 관심을 안 뒀거든. 근데 시스라가 자기 동네였던 하루셋 학고임이 아니라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으로 숨어들었던 이유 때문입니다. 그게 어디에 있었는지 모르는 이유가. 바락은 자신한테 붙여준 시스라를 잡아야 되는데 어딘지 모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드보라는 바락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승리를 붙여줬다. 근데 바락이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 드보라를 더 의지했던 탓에 드보라가 너한테 승리를 붙여주었지만 너는 그 영광을 얻지 못하고 여인의 손에 시스라를 팔 것이다. 드보라가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전했죠. 그러니까 바락과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취할 영광을 찾지도 바라보지도 못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얻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얻고자 열심히 노력을 하죠. 뭐 역사 가운데서 그렇습니다. 뭐 아프리카, 뭐 브라질, 아마존, 남비 이런 데 가보면 이 사람들 욕심 때문에 금광을 캐느라 막 땅을 만신창이를 만들어 놓고 다이아몬드 캔다고 사람, 힘없는 사람들을 다 죽여가면서까지 뭐 했던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집을 사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저축을 하고 꿈을 꿉니다. 그냥 내 때에서만 가난을 좀 경험하고 내 후대에는 그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벌어서 물려주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법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 꿈을 뭐 이루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래도 그러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낸 인생의 보람만큼은 좀 챙기지 않습니까? 참으로 열심히 살았다. 열심히 살았다고 해서 내가 이제 챙기면 좋겠는데 내가 못 챙겨. 보람도 못 챙겨.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이라도 부모님의 희생에 감사하고 교훈을 삼습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그게. 뭐 좋은 결과가 나오면 좋지만 그게 아니면 보람이라도 챙기고 보람도 챙길 여력이 안 되면 내가 죽고 난 뒤에 내 자녀들이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 인생에 감사하고 희생에 헌신에 감사하고 눈물을 흘려가면서 교훈을 삼아요. 그렇게라도 인생의 가치를 누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아서 자신이 얻어야 하고 가질 수 있었던 것 자체를 바라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바락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듣고 하나님 하라는 대로만 하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믿기만 하면 충분히 쟁취할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영광인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아서 바라보지도 못하고 찾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계하고 애초에 믿지 않았던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바락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 자였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신뢰하지 않아서 자신이 취할 그 영광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바라보지도 못하고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시스라가 어디에 있는지 관심도 두지 않아요. 그냥 막 쫓아가느라고. 마치 우선순위 자체가 없이 무엇 해야 하는지 모르고 헤매는 어린아이와도 같단 말이죠. 이런 바락에게 드보라는 분명 너는 그 영광을 얻지 못하고 여인의 손에 시스라를 팔 것이다 라고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스라가 야엘의 집에 든 이유, 그 이유가 하나님 말씀대로 되고 있는 거잖아요. 드보라의 말대로 바락은 그 영광을 얻지 못합니다. 시스라가 어디로 도망갔는지 알지도 못하고 바라보지도 못하고 찾지도 못했습니다. 그런 시스라가 여인의 손에 팔 것이다 라고 하셨던 그대로 야엘이라는 여인의 장막으로 숨어든다는, 하나님 말씀대로 되고 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겠습니다. 11절, 우리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11절 마음에 우리가 지금 읽었던 그 첫 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여러분, 여기서 헤벨이 누굽니까? 시스라가 숨어들었던 장막의 주인인 야엘의 남편입니다. 헤벨의 부인 야엘의 장막 그랬잖아요, 그죠? 시스라가 숨어들었던 여인 야엘의 장막, 그 야엘의 남편이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과 시스라의 전투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갑자기 헤벨이라는 사람이 자기 족속을 떠나서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으로 이사간 이야기를 삽입시켜놨어요. 여기 11절에 따로 점을 똑 찍어놓고 드보라와 바락, 가나안 왕 야빈과 철병거 시스라 이런 얘기 나오는데 갑자기 헤벨이라는 사람이 상수리 나무 곁으로 이사간 얘기를 하고 있다고. 이사간 얘기. 얼마 전에 우리 또 임치국 성도님 이사했습니다. 이사간 얘기를 갑자기 삽입시켜놨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바락과 이스라엘의 상태를 미리 아시고 이미 시스라가 숨어들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영광을 취할 일을 마련하시고 모세의 장인의 자손 중에 헤벨이라는 사람을 택해서 게데스로 이주시키셔서 가나안 왕 야빈과 친목하여 그곳에 정착하여 살도록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장막을 헤벨의 장막이라고 하지 않고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이라고 할 정도로 그 집안에서 왜 야엘이 주도하고 있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고 신뢰하고 있던 야엘이라는 여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 그가 호주가 되고 그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 가정에서. 그러니까 헤벨이 아니라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이 집에 있을 때 시스라가 찾아오게 하셔서 야엘이 시스라를 맞이하게 하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지금 시스라는 자신이 모시던 야빈과 친한 헤벨의 장막으로 숨어들었다고 여겼지만 사실 이 집은 이때를 내다보시고 미리 준비시키셨던 하나님께서 온전히 그 말씀대로 지키며 살고 있던 야엘의 장막으로 잘못 들어온 것임을 모르고 있었어요. 시스라는 야빈의 사람 헤벨의 장막과 하나님의 사람 야엘의 장막 중 누가 더 강하겠습니까? 누가 더 강하겠어요? 여러분, 겉으로 볼 땐 그냥 여인입니다. 전쟁 중에 피철갑이 된 거친 남자가 찾아와서 요구하면 어떤 여자가 당당히 맞서겠어요? 무서워서 벌벌 떨지. 시스라의 입장에서는 야빈의 지인 헤벨의 장막에 들어서서 그의 힘없는 아내 야엘을 만난 겁니다. 아이고 살았다 하겠죠. 그래서 물을 좀 다오 이것저것 요구했을 겁니다. 피곤하니까 좀 쉬고 싶으니까. 그러면서 뭐 따뜻한 우유를 제공한 또 이 야엘에 의해서 따뜻한 우유 한 잔 마시고 몸이 노곤해지니까 그대로 그냥 침대에 누워서 잠을 자버리는 거죠. 이것저것 요구할 정도로 자신이 모시던 야빈과의 그 관계가 충분히 가까웠기 때문일 거예요. 좀 무서웠으면 그냥 앉아서 등이라도 기대서 졸면서 칼을 하나 들고 뭐 자신 스스로 보초를 서면서 조금 졸다 이런 식으로 시겠지만 야엘한테 부탁을 합니다. 힘도 없고 어차피 자신이 모시던 야빈과 왕 야빈과 친했던 가정이니까 혹시 누가 와서 나를 찾거든 없다고 하라 라는 말까지 건네고 잠자리에 듭니다. 야엘은 그의 요구를 다 들어주는 거죠.
그렇게 안심을 시키고 그가 편히 잠들 수 있도록 모든 요구를 들어줍니다. 그리고 이내 완전히 깊이 잠들었겠죠. 얼마나 노곤했겠어요. 혼자 도망왔는데, 걸어서 도망왔는데, 그때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와서 자고 있는 그의 관자놀이에 대고 땅에 박히도록 강하게 때려서 박아서 그를 죽여버립니다. 얼마나 세게 박았는지, 그죠? 땅에까지 박혀요. 이 정도 되면 자신이 배신을 당했다는, 가나안 왕 야빈과 친한 헤벨의 집에 왔더니 자신을 이렇게 죽여가는구나, 억울해하면서 원통해하면서 이러다가 우리 가나안이 망해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겨를도 없이 그 자리에 자다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생각도 없이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23절입니다. 23절, 이 모든 일이 일어난 뒤에 23절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해요. 이와 같이라고 말씀이 시작됩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역사입니다. 뒤늦게 아차 하고 시스라를 찾아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열심히 찾아왔던 바락 앞에서 시스라는 죽어 있어요. 누구에 의해서? 야엘에 의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던 때 무슨 거창한 역사를 일으키고 위대한 인물을 통해 시끌벅적하게 우당탕탕 이렇게 제자리를 찾아가게 하시지 않습니다. 단지 오래전부터 그게 누구이든 간에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서 있었던 자요, 자신의 장막과 인생 가운데 어쩌면 가장 큰 위협이 될 만한 일을 앞에 두고도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일들 앞에서 온전히 자신을 내어 맡기는 일을 통해서 일을 하셨습니다. 그게 누구였냐면 야엘이었다고요. 야엘. 승리를 붙여주신 바락 앞에서 직접 그 승리를 보이시고 가나안 왕 야빈과 친한 헤벨의 장막인 줄 알았던 그곳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랐던 야엘의 장막으로 만들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계획하고 사람이 차곡차곡 쌓아놓은 그곳이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한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온전히 붙여서 그들의 손이 이 모든 일의 가장 꼭대기에서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자로 등장했던 가나안 왕 야빈, 그 사람이 드디어 굴복해 합니다. 그들을 결국 그를 계속해서 눌러 그를 진멸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고 믿는 자를 통해서 하십니다. 이따금씩 믿지 않는 자들을 온전케 하기 위해 가나안 왕 야빈과 같은 일을 도구로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그 잠깐의 찰나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부러워하는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취한 영광은 금세 없어지고 소멸될 겁니다. 그것을 의아해하고 부러워하기도 하고 마음이 흔들리기까지 했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실 겁니다.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바락,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그 탓에 그 영광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찾지도 못하고 취하지 못했던 바락, 그러나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힘없는 여인 하나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그 말씀대로 살고 있었던 덕에 그 영광을 찾아 그 영광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우리가 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귀한 영광을 온전히 취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그 말씀을 신뢰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충분히 마련하시고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놓쳤던 바락과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길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우리가 다 되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길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